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25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적으로는 오늘 제목을 겉도는 이야기라고 붙이는 게 더 적절할 정도로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상담처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야기가 한 주제에 머물지 않고 계속 겉도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이 나옵니다. 과부는 이제 음식이 없어서 마지막 빵을 만들 만한 가루만 남아있는데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기름과 가루 통에 음식이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름병과 가루병에서 계속 음식의 재료가 나와서 여러 날 그 말씀대로 먹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떨어지지 않는 통, 이러한 내용과 흡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계속 무언가 생산해낼 수 있는 보따리. 그것과 가장 흡사한 단어로 화수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침 기사에서 어느 연예인을 설명할 때 화수분 같은 매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화수분을 찾아보니까 그 통에 재물이 담겨 있어서 아무리 꺼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원래 화수분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단어였는데 하수분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나옵니다. 하수분은 진시황 시절에 황하강을 담아놓은 물탱크를 말하는데 워낙 물탱크가 커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수분의 하, 강하자가 재화의 화자로 바뀌면서 재물이 끊어지지 않는 통이라는 표현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것인데 그 전부터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표현이긴 했겠죠. 그런데 왜 하수분이 화수분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본질에서 벗어난 예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깨비국이라는 게 전해 내려왔었는데 호남의 선교사들이 주변의 한국인들한테 가르쳐준 음식 레시피를 저희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이어받아서 그 음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그레이비 소스더라고요. 그 발음을 그레이비에서 깨빅이라고 부르고 소스나 스프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국이라고 해서 깨빅국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화수분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분, 한자로 분을 동이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이가 무슨 뜻이지? 라고 했더니 이게 항아리보다는 깊지 않고 입구는 굉장히 널찍한 그런 통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양동이, 물동이라고 부를 때는 이 동이라는 표현을 같이 붙여서 쓰는데 그냥 동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단어지라고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던 경험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이 얘기 중에 의미의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가 무가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특별히 더 의미를 크게 비중을 담지도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르밧의 과부의 이 통은 부으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통일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바닥을 치고 통에서 더 이상 재료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루가 지나거나 하면 다시 그 통이 차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지 계속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래의 것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개념들을 생각해 봤는데 원래 것이 퇴색되거나 없어지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또 본래의 것이 변하는 것이 과연 꼭 발전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항상 좋게만 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의 비중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 많은 얘기에서 어느 한 부분에 크게 비중을 두지 못했을까요? 상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의 비중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이 그냥 이야기가 계속 연상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보통 질문하죠. 지금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모두 다 오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와는 다른 겉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외로 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치중하거나 또는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두어야 할지를 고심해 보거나 심지어 특별히 어느 한 부분의 비중이 없지만 지금은 한번 어느 한 부분의 비중을 두어보자 라고 좀 더 의도적으로 비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가 진전되겠죠. 상담도 중심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력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의 전개에서 냉정하게 어느 한 부분에도 비중을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디에 무게를 둘까 생각해보다 오늘 제목 필요한 만큼이라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통과 가루통이 끊임없이 물건이 나올 수 있는 화수분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 화수분이 수백 명을 먹이고 이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으면 마냥 나오는 그릇이 아니라 하루치의 분량만큼 나오고 멈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비슷한 기적으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식에 있는 만나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하얀 가루들이 지면에 쭉 펼쳐 있고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를 먹는데 그때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거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도 되니까 적게 거둘 뿐이지 각자에게 맞는 일용할 분량만큼 걷는 것이죠. 그 이상 거두면 그 만나가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각자의 먹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8장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하게 된 말씀인데 13절부터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이게 출애굽기 말씀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것은 개인의 하루 분량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은 풍족하게 갖고 있거나 빈곤하게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가진 자가 그 여분을 부족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필요가 균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수분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화수분조차도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 그 양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도 재료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지만 먹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 음식이 증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필요를 느끼나? 나는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있나?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소비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고 있나? 그리고 혹여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궁핍한 자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나? 또 내가 필요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지금 갖고 있다면 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분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나? 이런 다양한 점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가을에 1년간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필요한 만큼 성취를 이루었는지, 부족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도 교만해지거나 위축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탕에서부터 올라오는 안정적인 기반이 화수분처럼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안정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필요한 만큼 하루하루 충족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모든 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